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함께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곁에 어떠한 낙심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오히려 주께 감사로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천지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달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나누었죠. 출애굽기 14장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오늘 17장의 내용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잠시 돌아보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걸어가죠. 그리고 나서 막 광야를 걷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과일도 없을 테고 아무 풀도 자라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목이 막 마르겠죠. 광야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합니다. 그게 오늘 17장 오늘 읽었던 앞부분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불평불만하니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 말씀 방금 나누었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위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작은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 앞에 또 한 가지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43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 목축업,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뭐 그냥 벽돌 굽고 집으로 벽돌 굽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앞에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성경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여호수아야,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뽑아다가 전쟁을 해라. 그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다음날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동부 때부터 많이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있어야겠어요? 내리고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들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겠죠. 많이 벌받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팔을 들고 있으면 계속 아프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큰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 한쪽씩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들고 서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역시 기도가 답이구나. 역시 기도가 최고구나. 기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구나라는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설교 끝이죠, 그러면. 맞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이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짧게 끝나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누군가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기도면 끝납니다. 기도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건 나가서 싸웠을 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도 뒤에 나와 있고, 그럼 모세만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불덩이를 떨어뜨리시든 우박을 떨어뜨리시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면 다 됩니다. 기도면 할 수 있는 것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이 말씀은 굳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집중하고 굳이 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일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가 기도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굳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셨고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간 것을 설명해 나왔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전쟁을 기록해 두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모세의 기도만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할게.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게. 전도사님은 기도할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할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도대체 뭐냐? 왜 굳이 이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여호수아를 보여주느냐라는 거죠. 잘 봐요. 모세가 결국 아론과 훌의 힘을 들어서 산 위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어요. 근데 이 승리에서 결국 이 산 밑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도했지만 전쟁은 누가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을 기도로만,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로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면 여호수아가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여호수아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다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어렵거나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다 기도하세요. 공부 다 잘하게 될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서울대에 들어가고 외국 아이비리그에 계속 대학에 진학하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애가 서울대 가고 교회만 가면 인서울하고 스카이 대학 쭉쭉 들어갔다 붙는데 교회 안 다니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다 다니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님 졸업했던 한 이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입시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공부를 해도 안 외워지고 안 되니까 이 성경 전체를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떻게 성경 전체를 외우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다가 결국 그 장신대 위에 보면 9층, 열람실 9층 쪽에 건물 위에 보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공부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게,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 남들은 한 번 보면 다 외우는데 나는 10번 봐도 안 외워진다고 막 울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겠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뭐 했을까요? 그 기도 믿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공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모세의 기도가 없어서 안 되지만, 이 여호수아의 행동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 관계를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그 관계를 다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만 있고 여호수아의 전쟁이 없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겠죠. 반대로 여호수아의 행동만 있고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얘들아, 기도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여기서 그쳐요. 기도만 하고 그친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요.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기도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행동, 인간의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향하여 모세의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걸어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면, 기도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행동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지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기도와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하는 친구들, 신앙이 좀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라도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그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면 충분합니다. 예요. 물음표가 뒤에 붙어 있어요. 기도면 충분합니다. 예요. 기도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면 충분합니다. 예요. 그 뒤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행동도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능력이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는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있다면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칠 거예요. 신앙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다고 믿다 보면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마다 멈춰서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깨어져 나갈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그것을 믿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걸 믿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로 충분하지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것을 삶으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청소년부 광고 전합니다. 오늘도 찬양, 그 다음에 은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 몇 주 해와서 알겠지만은 잠깐 멈춰 그 부분을 캡처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선생님들 단톡방에다가 계속 올려주시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예배를 열심히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 보셨죠? 그때도 잠깐 멈춰 부분을 잘 캡처해놨을 거 생각이 되는데, 광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2.5단계에서 2단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마스크 쓰는 거 조심히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녁에 퇴근해 오시는 부모님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말도 조금 더 잘 듣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선생님과 권사님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친구들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고3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잠깐 10초 정도 고3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날씨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너무 집안에 있지 말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 꼭 올려다 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수영 광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